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화름 목사님 나오셔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서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 마태복음에만 있는 곧 마태를 통해서 마태 공동체만 전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가 그렇게 한 것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중 하신 여러 가르침 중에서 그 가르침이 다른 공동체들은 몰라도 마태 공동체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 저자들은 굳이 기록하고 전하지 않았더라도 마태만은 기록해 놓고 있으며 전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중 먼저 5장 21절로 26절을 통해 하나님의 완전하심의 근거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성도들이 피해야 할 첫째 조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뭐였죠? 바로 자기가 기준이 되지 말라였습니다. 나 중심의 생각을 버리라 하는 것이지요. 왜지요? 그것은 내가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면 하나님을 따를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하늘의 해가 둘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왕이면 하나님께서는 왕이 되실 수가 없어요. 종이 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옳다고 믿고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저 램프의 요정처럼 다 해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이렇게 될 때 말씀이 더는 진리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기도 역시 더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옳게 들려지지 않게 돼요. 의도적으로건 무의식 중에건 기준인 내 판단과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가르침이 어떻게 돼요? 걸러져요. 왜곡돼요. 그러면 그 다음은 보나 마나죠. 잘못 듣고 잘못 보고 잘못 느끼니 잘 듣고 잘 보고 잘 느낀들 임으로 잘라내버리니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믿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굳게 믿으며 그렇게 살아요. 그것에 관한 확실한 본보기가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보세요. 저들이야말로 율법의 진심이었습니다. 율법을 읽고 묵상하는 것, 경건하게 예배하는 것, 또 그렇게 경건하게 예배하기 위해서 매일 그리고 모든 일에 말과 행동을 신중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 이 모든 일에 관한 한 저들이야말로 정말 최고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칭찬하시기는커녕 되려 책망하셨습니다. 왜죠? 그건 저들이 열심히 지키는 그 율법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대로가 아니라 저들이 임의대로 선별하거나 입맛대로 바꾼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율법도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지키지 않고 그들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지킨 겁니다. 그래서는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자기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듣는 백성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말았어요. 왜죠? 천국이 뭐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한 사람이 들어가니까. 저들이 지킨 법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대로가 아닌 거예요. 자기들이 임으로 만든, 자기들 입맛대로 만들어낸 그런 법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이 기준이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고 그 끝은 결국 지옥과 영원한 형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난주에 들었는데 어떠셨어요?
지난 한 주 오늘까지 하나님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며 지내오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맞다고 여기는 대로, 내가 좋다고 느끼는 대로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처음에는 그게 어쩌면 죽기보다도 더 싫을 수 있고요. 또 시간이 아무리 지난다 할지라도 그게 도무지 익숙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맞도록 말씀을 입맛대로 바꾸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고되더라도 아프더라도 말씀의 틀에 우리 마음과 몸을 맞춰 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끝끝내 우리로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말씀에 맞춰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 21절로 26절에서 노하지 말 것, 곧 자기를 기준으로 두지 말 것을 당부하시고 27절로 32절에서 간음하지 말 것을 말씀하신 후에 이어서 오늘 말씀 33절로 37절을 통해서 맹세하지 말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도 앞선 21절로 26절처럼 마태복음에만 있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의 눈에 이 말씀이 뭘로 보였다라는 겁니까? 마태 공동체가 꼭 들어야만 할, 마태 공동체가 꼭 붙들어야 할 말씀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뭘까요? 보세요.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너희는 옛부터 맹세는 꼭 이행해야만 하니 헛맹세를 하지 말라고 배웠지만 나는 너희에게 맹세는 어떤 경우에도 또 무엇을 근거로도 절대 하지 말라고 가르친다. 너희는 옳다고 여겨지는 것에는 그렇다고 하고 틀렸다고 생각되는 거에는 아니다라고만 말해라. 그 외에는 다 악, 곧 사단이 너희로 죄 짓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인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맹세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세는 꼭 이행해야 하니까 헛맹세를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인데 이 말씀은 레위기 18장 12절과 민수기 30장 2절을 근거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냥 지어내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그 이름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맹세하고 지키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그 맹세를 이행해야 된다라는 민수기와 레위기의 가르침에 따라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목숨같이 지켜온 거예요. 사사기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사사 입다의 이야기가 나오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가 전쟁에 나가면서 하나님께 서원 하나를 하지요. 뭐라고 합니까? 제가 승리하게 해주시면 제가 귀환할 때에 제일 먼저 저를 맞이하러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해요. 그래서 나가서 전쟁을 벌입니다. 어떻게 됐죠? 정말 이겼어요. 이제 승전해가지고 금의 환영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누가 나와요? 무남동녀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외동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고 말아요. 그때가 사사시대예요. 그 오래 전부터 저렇게나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왔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를 지키는 것을 이렇게나 오랫도록 이렇게나 열심히 해왔어요. 그런데 입다를 통해 본 것처럼 그 대가가 너무나도 크고 무겁다 보니까 어떻게 하게 됩니까? 다른 방법으로 맹세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대신 다른 걸 놓고 다른 걸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내 아들을 걸고 맹세합니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내게 있는 금 10덩어리 중에서 한 덩어리를 걸고 맹세합니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웬만한 걸로는 안 되니까 그보다 더 큰 걸로 맹세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 자기 신체, 내 손모가지를 겁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내 목숨을 겁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물론이고 하늘이든 땅이든 심지어 자기 머리, 곧 자기 생명을 걸고서라도 절대 맹세하지 말라고 하세요. 맹세 그 자체를 금하신 거예요. 왜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거라도 맹세를 어겼을 때에 물어야 될 책임이 여전히 너무 커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맹세 자체를 막으신 것은 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보세요. 맹세라는 건 내게 뭔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그게 이익을 얻는 것이든 또는 피해를 모면하는 것이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 위해서 하는 거는 같아요. 내가 얻고자 하는 이익이 크면 클수록, 내가 없애고 싶은 손해가 크면 클수록 그 맹세를 위해서 거는 그 맹세의 대상도 커지는 것, 그것만 달라질 뿐이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만큼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가 뭔가를 원한다라는 건 결국 뭐예요? 내가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오늘 말씀 37절에서 예수님께서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가 판단하는 그대로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믿지 못하면서도 믿는 척,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면 돼요. 못 믿겠으면 못 믿겠는데요 하면 돼요.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정직이 영적 성장을 위한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순종이 첫 번째 걸음이라면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첫 번째는 정직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장하려면,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솔직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학생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면서 모른다고 하고 있지 않으면, 아는 척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실력이 안 늘어요. 말해야 답안지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야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라고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선생님에게 말해야 선생님이 답도 알려주고 그 답을 찾아가는 이 과정들까지 다 상세하게 알려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실력이 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말씀하십니까? 저들이 똑같기 때문이에요. 답을 모르는데, 답만 아니라 답 얻는 과정도 하나도 모르겠는데 가만히 앉아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모릅니다. 몰라요. 저들은. 보세요. 선조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뒷감당이 안 되니까 대신 하늘이나 목숨을 걸고 맹세했는데 그게 다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하나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이면 또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의 것 또한 거룩한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가지고 하는 맹세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나 뭐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이름으로만 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하늘을 걸어라, 땅을 걸어라, 성전을 걸어라, 내 손모가지를 걸어라, 내 목숨을 걸어라. 그걸 누가 가르쳐줬어요? 율법교사, 서기관, 바리새인, 영적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가르친다는 사람들이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무지한 겁니까?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영적인 지도자들조차도 가르쳐준다는 게 겨우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길을 가르쳐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얻는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을 어떻게 해서든 얻어내는 방법을 알려주잖아요. 그나마도 틀린 길인데. 그러므로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의 뜻은 나 자신이 바라는 것을 얻으려고 이런저런 꼼수를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요. 이후 마태복음 6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들에게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조차도 얻으려고 무리할 필요가 없어요. 왜죠? 자녀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넉넉히 주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라고 구할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나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려면 내 입장에서 봐야 됩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봐야 됩니까? 내 기준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을 수 있나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을 수 있나요? 너무 쉽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 고객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도 어떻게 합니까?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잖아요. 고객 눈높이에서 보려고 하잖아요. 고객의 기준으로 보려고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높이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돼요. 우리 깜냥에 좋아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으로 명확하게 됩니다. 맹세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맹세하는 것을 막으신 것이 아니라 맹세가 우리 기준으로 볼 때 좋게 여겨지는 것을 얻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 기준에 따라서 살지 않도록 그 맹세를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는 이게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저게 좋은 거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그게 아직 부담스럽습니다. 자기 마음 상태를, 내 믿음 수준을 솔직히 말씀드려야 돼요. 믿어지면 아멘하고 순종하면 되지만 못 믿어지면, 못 믿어오면 못 믿겠다고, 안 믿어진다고, 나는 할 자신이 없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마치 선생님이 학생에게 기초부터 차근차근 알려줘서 쉬운 문제부터 해서 어려운 문제까지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정말 이거야말로 정답이에요. 보세요. 마태 공동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모르는데 아는 체 한 거잖아요. 그 결과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바리새인처럼 되어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저들이 바리새인과 같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마태 공동체의 고질적인 문제인데 어쩌면 그게 그들이 본토박이 유대인 성도들이기 때문이지는 않을까요? 무슨 말이냐면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마태 공동체란 물고기도 바리새인의 가르침이 사회 규범인 예루살렘과 유대 땅을 벗어나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태어나면서부터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받고 자란 저 사람들이 회심하고 이제 몇 년 동안 복음대로 살려고 하고 있지만 말씀을 통해 본 것처럼 몸에 밴 그 바리새인적인 습관이 쉬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도 그 세상을 살아가야만 되는 거예요. 여전히 그 물속을 헤엄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딜레마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내가 살아왔던 바리새적인 습관의 그 때를 다 벗어버리려면 어쩌면 유대 땅을 떠나버려야 되는데, 이 세상을 떠나버려야 되는데 그렇게는 할 수가 없잖아요. 여전히 그 세상을 살아가려면 또 그 습관에 젖어서 다시금 또 돌아가는 이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듯한 삶을 또 반복해야 될 수도 있고요. 딜레마요, 딜레마. 그런데 그 물에 계속 살아가고 있지만 그 물에 휩쓸려 살아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르는데도 아는 체하며 살아가면 안 된다고요.
모르면 모른다고 더 솔직하게 대답하고 더 용감하게 내가 모르는 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서 물어봐야 된다고요. 그거예요. 그 물속에서 살아가면서 다시 바리새인이 되지 않으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 그때 그 당시 본토박이 유대 성도들 마태 공동체에게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요? 우리도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의 사고방식과 문화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났어도 언제든 다시 이 땅의 바리새인처럼 살아갈 수 있는 여지가 우리에게 충분히 있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우리도 지금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도 유교의 관습에 젖어서 불교식 사고방식에 젖어서 세상의 문화에 젖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모르면 모른다고 하나님께 가져와서 물어야 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내 직분이 뭐냐 할지라, 내 믿음의 연수가 얼만큼이냐는 상관없이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여쭤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부터 열까지 차근차근 알려주셔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예수님의 이 명령, 맹세가 죄라서가 아닙니다. 그 맹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인 것이 아닌 내 기준인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구하는 데 쓰기 때문이에요. 그래가지고서는 도저히 바리새인적인 이 물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벗어나려면 솔직하게 모르는 것을 주님께 가져와야 됩니다. 바라기는 모르는데도 고개 끄덕끄덕하며 아는 것처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도 정직하게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가시는 방식을 목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부터 차근차근 배워가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대장부와 같이 자라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끝내 자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거목으로 가르쳐주기까지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은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라도 못 풀 문제와도 같은 그 암담한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풀으실 능인, 감당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는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우리 곁에 계셔서 멀리 찾아가지 않아도 되는데 그저 우리 마음속으로 주님 나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님 알려주세요. 주님 나는 못 믿겠어요. 난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난 용기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얘기하셔서 그 하나님 앞에 묻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곁에 계신, 이미 우리와 안에 와주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주님께 묻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한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나와 함께 계시건만, 주님 못 해결하실 문제가 없으시건만, 주님 나와 같이 계시지 않는다 생각돼서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못했고 하나님께서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믿어져서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 나와 계심을 믿고 의지하오니 주님 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구하는 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지금 회개하며 간구하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바리새인들이 괜히 바리새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알았지 그 말씀의 원리, 하나님의 정신, 복음의 그 정신을 알지 못한 채로 그저 자기 깜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세상 지식과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 이해해서 그릇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자기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배우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그들이 좀 범하는 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도 그들과 같이 되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거듭났지만 세상 관습에 저도 살았던 우리가 몇 년 신앙생활했던, 아니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가 이때 살아가는 세상의 규범들이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반대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것에 쳐져들어서 세상에 세뇌되기까지 하게 돼서 하나님 말씀 거스르며 될 때가 얼마나 많은데, 믿어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따라갈 용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아는 척, 할 수 있는 척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없다고 여겨져서 하나님에는 다른 것을 의지하며 내 문제를 해결하고자 애쓰고 수고했던 것들 있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에는 다른 것들을 의지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자 그렇게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 삼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내려놓으며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는 채 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믿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믿었죠. 불쌍히 여겨 주시고,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하나하나 주님께 묻고 구할 때에 믿어지는 역사가, 깨달아 알게 되는 역사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이 감당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능히 믿음의 거복으로 자라기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손길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제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게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갖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만을 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라도 파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라도 내어놓으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내가 되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필요한 것 아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내가 되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의 좋은 아버지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필요한 그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내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궁핍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돈보다도 귀한 것을 우리로 하여금 갖고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걷게 하시는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임을 기억하며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기를 이 시간 결단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갖지 못하는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낙심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님의 뜻만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좋아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채워지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받은 그것을 또한 아낌없이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살고 또한 다른 이들도 구원의 길로 넉넉하게 이끌 수 있는 구원의 이정표된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을 바라는 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쁨이 이 세상에 흘러가도록 섬기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살았던 그 모든 시간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즐거워하고 그렇지 못하면 낙담하고 불평했던 그 모든 시간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며 하나님의 기쁨만이 되기를 바라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능력, 하나님으로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셔서 거친 이 세상을 살더라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참 행복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평초와 같이 흔들리는 삶이 아닌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반석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